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점점점 저물어 가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하나가 전환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맡긴 왕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은 잘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견고하고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세상 나라가 볼 때는 완벽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솔로몬의 마음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그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제 그 나라의 솔로몬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로 나라가 형성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꼭 오늘날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단순히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 반란을 어떻게 일으켜서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그리고 솔로몬의 이 정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뭐 새벽이라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강조되는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그 중심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거둬들인 자기 식구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솔로몬의 편에 있었는데 결국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 여로보암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많은 인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굳이 과부였다는 것도 밝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굳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도 밝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그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텐데, 왕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의 어떠한 중요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만 꼭 이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도 밝혀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큰 축을 나중에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발탁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요 기질적으로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유독 눈에 띌 정도로 부지런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런 인물이 보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 보았다가 자기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의 감독자로 세우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일 잘하는 청년, 뭐 지도자의 눈에 띄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우연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울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또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그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로보암과 만나냐면 첫 번째는 그는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이 전달돼요. 이것은 매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이야가 이제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조각의 옷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 10조각, 이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지파와 함께 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은 이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두 지파와 10지파로 각각 의견이 갈려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된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두 지파로 형성된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사건이라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쳐가는 그냥 말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정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사건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단순히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아이야를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분열,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과 반역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들판에는 아이야와 여로보암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러났어요. 드러나요. 그 드러난 결과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를 대적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진다고 하니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순간 이제 위축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구분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역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앞에서 절대로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일 아니냐, 그냥 어느 왕조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해에 빠진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흔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역사들을 그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세상에 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소한 일,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신앙인들이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태도이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기록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현실을 더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그냥 덕담이 아니고 그냥 뭐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사건이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현실이 되는구나. 여로보암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들에게 와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크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과 마음의 질병, 그리고 생업의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기도할 힘마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낙담이 아닌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